참 오랜만입니다. 33년 전에 42살의 청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교인 한 명도 없이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오래신 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고 새로운 분들 많이 뵈니까 참 반갑고 합니다. 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물어봅시다. 당신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죽지 못해 삽니다. 당신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은 다 나름대로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에게 이 땅에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싶다고 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부모님이 부부의 관계를 하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나의 존재 이주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자, 마이크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싶다고 해서 이 마이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피아노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겠다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피아노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 피아노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나 피아노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그냥 심심풀이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말하는 사람의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가 존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이 마이크를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목적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신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폐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다는 것에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미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산 속에 있는 푸른 포기 꽃 한 송이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꽃이가 바람이 날려서 땅에 떨어져 거기 꽃이 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꽃이가 거기에 떨어졌고 싹이 났고 꽃이 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물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지? 하나님이 그걸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나름대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막 이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제가 제 자신이 좀 헷갈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 서신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개인 서신과 사적인 서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써가지고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약 2000년 전에 써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 서신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면 개인 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개인 서신입니다. 사적인 서신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인들에게 써보낸 로마서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로마 교인도 아닌 우리가 읽을 때 감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서신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개인 서신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누구나 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오늘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감동을 받는단 말입니다. 감동을 받고 사람이 변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개인 사적인 서신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 이 서신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다가 보니까 감동이 없지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해야 감동을 하는데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성경 말씀 읽어도 감동이 없지요. 그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인지 개인 서신인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이 잠시 다른 것으로 들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주제 첫 번째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자, 이게 뭡니까?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말씀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안 되면 그냥 집어치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하다 그냥 두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가르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 careful instruction. 남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죠. 고압적인 자세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지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단 일을 하다가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목사가 벼슬이 되는 줄 알고 목사 벼슬이 아니거든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그 벼슬이 아니거든요. 그게 마치 벼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직분이 마치 벼슬이 되는 것처럼 남들하며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의 자세,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그 뭘 되냐면 correct, rebuk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nd encourage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correct. 두 번째 rebuke. 그 다음에 encourage. correct. 뭐가 잘못한 걸, 성도가 잘못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잘못할 때 잘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자, 바로 잡아줄 때 교회에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지적한다고 바로 잡으시나요? 아니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걸 고쳐주라. 왜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니까.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소연이 문답, 웨스터 신앙고백 소연이 문답 제1번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할 때 그걸 바로 잡아주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적해주면 안 되지요. 고압적인 자세로 지적하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웃하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붙여주라,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책망했다고 그 다음에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붙여주라, 이렇게 영어성경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은 오늘날의 현실이 3절과 4절 말씀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받을 성을 많이 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을 하면,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인데요. 자, 5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귀를 안 들으면 실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s. 몇 번 한다가 안 된다고 주눅 들지 말고, 부자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권력 있는 자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네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피츠버그를 갔더니요, 제 이모님이 거기 사시거든요. 피츠버그는 한국에서 오신 그 공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많습니다. 옛날에 거기 월폴인가 막 회사 거기 있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박사학위 다 갖고 있는 분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빼면 주눅 들어가지고 고를 못 들고, 돈이 많은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에 서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고를 못 들고. 그 한인 사회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반복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이, 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다 부자겠느냐, 다 가난한 자겠느냐, 다 권력이 있는 자겠느냐, 다 권력이 없는 자겠느냐, 다 건강한 자겠냐, 다 병자겠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 부자가 되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부자가 되게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눅 들면 안 되지요. 저는 하나님께 저희 주신 은사 가운데 어디를 가도 저는 당당했어요. 제가 총회 가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옛날 같으면 제가 얼굴을 못 듭니다. 제가 수준이 많거든요. 근데 당당해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가서 조영모 목사님, 한국에서 두 번째 큰 교회지요. 그 교회 가서 제가 당당하게 설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니까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표로 해왔고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6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는 은퇴하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심히 가까워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대답하지만 이러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AD 64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를 방문합니다. 아테네를 보고 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로마로 돌아와서 이 로마를 아테네와 같은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작정을 했는데 로마의 중심부에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판자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한 일이 거기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전 로마를 거의 대부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이 불길을 못 잡아서 로마 대여 화재, 역사에 남아있는 대여 화재예요. AD 64년 7월 달에 발생한 화재인데 그래서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으시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어를 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탄압의 와중에서 AD 65년에 이 사도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되게 됐고 그리고 AD 67년에 마지막 디도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 후서 2장을 써보내고 그리고 67년 8년경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로 황제가 지금 기독교를 대박해하니까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야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겁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지는데 사도 요한이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을 귀양 보낸 것이 반모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반모섬을 가봤는데 반모섬을 가보니까 저는 옛날 그대로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 모습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바뀌어졌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가서 얼마나 실망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흔적이 그대로 놔두면 보자면 될 때 전부 다 새롭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왔더니 참 허무하다 그런 걸 느꼈고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귀가던 그거를 완전히 현대화를 해가지고 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을 기대하고 지금 가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날이 심히 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 허락하시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시는가 보다, 데려가시려는가 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뭐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얘기했잖아요. 저도 선교를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갔다 오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벼락을 맞았다고 그랬지요. 벼락을 맞아서 비행기가 규동하는데 그 비행기에 추락하지 않았어요. 벼락을 맞으면 그 비행기 날개 하나 부러진 줄 알았는데 벼락을 맞으면 그 비행기가 추락해야 되는데 추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죄를 통해 사실이 일어나 보셔서 그렇게 생각했지요. 작년이죠. 제 아내하고 미국을 왔다가 이제 스페인도 다시 돌아가는데 투산에서 달라스 비행기를 가다가 거기서 메드리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2시간 반쯤 가다가 기장이 어나운서먼트를 해요. 이 비행기가 기체 기람이기 때문에 회항을 해야 된대요. 2시간 반 갔다가 2시간 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면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앰뷸런스하고 불자동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을 거라. 가보니까 실제로 앰뷸런스가 많이 있어요. 불자동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가 보다. 마음 편안했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 앉았고 제 아내 손을 잡고 아내하고 같이 함께 천국을 가니까 더 오히려 그 감사하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조종사가 노련한 조종사로 비행기를 잘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바꿔 탔는데 밤 1시에 출발한대요. 밤 1시인데 그 비행기가 기체 고장을 또 못 간답니다. 그래서 2시 돼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마드리드 가서 마드리드 또 라스팔마스 제가 사역하는 데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비행기가 있었던 그게 제가 싼 비행기를 끊다가 보니까 이게 리펀드가 안 됩니다. 체이지가 안 돼요. 그 나라가 버려 손해를 봤지요. 그런데 재정적 손실을 많이 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라서 여기저기 손길이 있어가지고 자 제가 무사히 제 아내하고 라스팔마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얘기 잠시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사도 바울은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자기의 지나온 삶을 회상해 보니까 저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신 분들은 아멘. 아멘. 자, 다시 질문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선한 싸움이 뭡니까? 뭐가 선한 싸움입니까? 이 세상에 선이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나요? 아니면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운 건 아닌가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싸운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왔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평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악한 싸움을 싸운 적이 없다. 선한 싸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워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께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달려가기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도 보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요한을 데리고 갔지. 마가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더베에 가가지고 요한이 힘이 드니까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요한 문제 때문에 마가요한 때문에 서로 다투서 갈라서게 됩니다만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후반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갔다.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르다가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좋은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옛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자,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그런 걱정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저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주시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도 맨주먹으로 왔고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저기 창립예배 하나님 예배를 창립하라고 하시니까 창립예배를 드렸고 성도 한 명 없는데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창립예배를 드렸는데 아리우스 제일 큰 교회를 하는 것이 공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잡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잡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자, 믿음을 지키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데 저는 이런 말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주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인자가 이 땅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지요? 믿음을 보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 땅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인자가 이 땅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질문할 때,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정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거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좀 굉장히 의문스러운 말씀이에요. 의문스러워요.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멸류관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멸류관을 사모하라.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이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5가지 종류가 첫 번째 썩지 않을 멸류관. 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썩을 멸류관을 사모하시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 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자랑의 멸류관은 기쁨의 멸류관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멸류관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한 사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의의 멸류관인데 의의 멸류관은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4절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이 있는데 자,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멸류관을 주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받는 멸류관입니다. 약물의 본이 된 목자들, 신앙의 본을 보여준 목자들이 받는 멸류관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생명의 멸류관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생명의 멸류관은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결국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멸류관인데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왜 멸류관을 사모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생명체 또한 무생물이건 간에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존재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전능자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 이유입니다. 자,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느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보내셨느냐? 거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오는 거지요. 자,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목적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의무인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상을 줍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을 때 상을 주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상을 준비해 놓으셨냐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걸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방해 공작이 너무나 세잖아요.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의 방해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든 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걸 내가 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힘든 걸 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에게 내가 멸류상을 주겠다 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요. 자기와 싸우고 모두가 절제하고 그래서 금메달에 올인하겠지요. 마찬가지로 금메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싸우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그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자기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싸워서 나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자, 메달을 원치 않는 사람 힘들게 싸우러 가지 않으시고 마찬가지로 상급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면류관, 만약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지 않으면 그 면류관은 그대로 하는 것이 그냥 예배해 놓으신 건 그냥 폐기처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면류관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쓸 때 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귀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